세상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참 이 세상이 정말로 전쟁터구나. 겉으로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주 날선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성탄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붙들리지 말고 너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부어주는 이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나 정오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거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백주에도 우리를 해하는 살이 우리에게 날아온다 그러죠. 우리가 큰 방패에 작은 방패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쏘는 그 화살과 칼날과 정말 이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어야 된다. 근데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 바위 밑에 피하는 곳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것은 이 악한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성벽 짓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다 성벽이 하나하나 지어지고 이제는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 대적들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 속에 수많은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들의 이름을 보니까 산발랏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래요. 하여튼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려고 하는, 성벽을 어떻게 하든지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대화를 좀 하십시다. 같이 이 얘기를 좀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불러낸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오노평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협의를 하십시다.
우리들에게 좋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다른 어떤 외딴 지역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하자고, 무슨 평화조약 같은 것을 맺는 것처럼 말이지, 다시는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러내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이죠. 어쨌든 느헤미야를 유인해 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저놈을 죽여버리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참 무서워요. 요즘 우리 이 미국에서나 또 한국에서나 또 세계 정세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세상이 무섭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악한 것이구나. 요즘은 가끔 뉴스를 듣다가도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꺼버려요. 너무 끊임없이 그렇죠? 죽이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온갖 그런 것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세상이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 이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얻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요지경 세상이라. 요지경 세상. 그래서 조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런 세상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도무지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꼭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다가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같은 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중단하고 내가 갔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다, 그래요. 참 이게 또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그 말은 누구든지 그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기까지 벌써 그 편지의 내용은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바로 뭐냐? 요즘 말로 가짜 뉴스. 그렇죠? 이 모함하는 이야기, 엉터리 거짓 같은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 거짓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퍼질 수 있도록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그 내용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다. 이미 소문이 다 나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정말로 아주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이 뉴스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들이 아주 모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서 모반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다 돼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냥 아주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내서 오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모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8절 말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 말씀하죠. 뭐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마치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라.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하시는 말씀처럼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시험과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 나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업무가 거쳐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는 제사장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성전 제사장인데 스마야가 그들에게 포섭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느헤미야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주 유인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러 올 건데 당신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숨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들이 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서 숨게 되면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쁘게 알려지면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자로 그 느헤미야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평판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알고 보니까 오늘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른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가짜 뉴스로 모함하려고 하고 세상의 제사장까지 뇌물로 보석을 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무너지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어찌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날선 검같이 아주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될 때가 많지만 변함없이 이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좌우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담력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만 붙들려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도전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굳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해가 지나가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 이런 용기, 이런 겸손, 정말 악한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그 모든 공격들을 능히 피하고 능히 이겨내고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언제나 그 악한 원수들의 공격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악한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악한 원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는 시험, 시련, 온갖 어려움,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내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